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주 안에 선다는 것에 대하여, 주 안에 서라는 말씀에 대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선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패를 들고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앞에 오는 그 공격을 내가 막아내므로 우리 모두가 전쟁에 승리하는 전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은 나의 지체가 지켜줄 것을 믿고 그저 나는 내 앞에 있는 적의 공격을 막는 삶, 이렇게 막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서서 우리 앞에 있는 공격을 막아내므로 함께 승리해 나가는 주의 군사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서 주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서 나갈 때에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앞에 있는 공격을 내가 막아내고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되는 그런 원리,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권한다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한다. 이 두 명의 이름은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서일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서일 겁니다. 만약 이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나 아니면 죄의 문제로 갈등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문제다. 이것은 생각이 다르다. 이것은 따르지 마라. 개할례당이든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못된 이단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하여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에게 대해서는 성찬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와 죄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갈등은 있는데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갈등은 있지만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진리의 문제나 죄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문제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쪽이 진리에서 어긋나거나 틀린 부분이 아니라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부분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단 중에 Left Foot Baptism Church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이 왜 생겼냐? 세족식을 받을 때 오른발을 먼저 내밀어야 되냐, 왼발을 먼저 내밀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갈등하다가 아니다, 왼발 먼저 내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Left Foot Baptist Church예요. 웃으시죠?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 오른발을 먼저 내미냐, 왼발을 먼저 내미냐, 이게 뭐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이게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하죠. 그런 진리라든지 죄의 문제가 아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부분이 사실 많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우리는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갈등하냐? 도대체
정말 그렇게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모습인데 왜 이들은 갈등한가?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말을 탓할 수 없어요. 왜? 딱 우리 모습이에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요 정말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주신 그 권면처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함께 받을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받을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받을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받을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와 동행을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서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중앙교회는 그 청년 중에 청년들 자매들끼리 좀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 사실 그 일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솔직히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들은 중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갈등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얘기해 줬던 그 이야기가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일을 가지고 그 자매들이 서로 싸우고 어떤 힘들었던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저희가 가는 천국이라면 안 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천국이라면 저 천국 안 갈래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정말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란 것을 정말 얘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제 수련회 가면 저 수련회 안 갈래요. 소풍 가면 저 소풍 안 갈래요. 그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없길래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싫고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툼이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혼 생활도 보세요. 사랑해서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안 싸우십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힘든 것 같은 생활이 결혼 생활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뤄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목표가 있고요.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이 있고요. 그런 목표와 귀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지금 내 의견이 다르고 힘들고 그 사람 보기가 꼴불견이고 평생 원수고 그러더라도 같이 살아야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 있어요. 솔직히 다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갈등 없는 교회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솔직히 많이 양보해서 정말 이 세상에 갈등 없고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갈등 생기죠. 왜? 여러분들이 불완전하니까. 저가 불완전하니까.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완벽하게 나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준 사람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될 공통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될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어요. 그죠? 거저 구원받았어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믿음으로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짜인가요? 아니죠. 누군가는 값을 지불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구원은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감정보다 더 귀한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그것을 소유한 기쁨이 크면 클수록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시는 분들요, 구원의 감격이 커요. 근데 안 섬기고 막 섬기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구원의 감격이 작은 자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받을 구원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함께 싸우고 힘쓰는 동력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싸우고 힘쓰는 동력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싸우고 힘쓰는 동력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힘쓴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번역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성도였는지를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레멘드를 포함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노력했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섬기던 자였음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교환의 갈등 구조를 보면요, 솔직히 열심 없는 분들은 안 싸워요. 싸우는 분들을 보면 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게 갈등이에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죠. 왜? 더 잘하려고.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갈등의 구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진리라든지 복음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린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자존심 내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의 문제로 갈등한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동력했던 관계였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것, 빨리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잘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일은 빨리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일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 중에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뭐냐면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제 설렁탕을 이제 어르신들께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렁탕을 끓여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 설렁탕까지는 의견이 모아졌어. 근데 뭘 할까? 깍두기를 해야 된다. 아니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깍두기를 해야 된다. 아는 여전도 회원들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아니 그냥 설렁탕만 그 주간만 하지 말고 그 다음 주도 먹을 수 있게 김치를 담궈서 김장을 하자. 깍두기파와 김장파가 나눠졌어요. 싸웠어요. 정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아니 설렁탕에 깍두기 먹으면 어떻고 김치 먹으면 어때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었겠죠. 그 안에 어떤 주방 안에 어떤 완료 구조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교회가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게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중요해요. 잘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밭을 갈 때 소가 이쪽 가고 소가 이쪽 가고, 이게 마음이 같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쟁기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똑같이 둘 다 힘든 거예요. 한쪽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쪽이 무너지면 저쪽도 무너지고요.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정신은 바로 이거란 겁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함께 서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세상에 어느 사람이 180도, 360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껏해야 인간은 150도밖에 못 봐요. 150도. 가장 넓게 보는 사람은 150도를 봐요. 360도 중에 150도를 본다고요. 나머지는 못 봐요. 근데 함께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한 명이 아는 것보다 다 함께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 전체가 함께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왜? 인간은 150도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저 난 내 앞에 있는 적군의 공격을 막아 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서 있는 이유가 뭐냐? 내 뒤에는 또 다른 지체가 막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걸 막을 수 있다고요. 이게 함께 서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모든 공격을 내가 혼자 다 막는다.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어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고 같이 땀 흘리고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면 자녀들이 많이 싸웠죠? 안 싸우나요? 우리 집만 싸우나요? 막 싸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말 한마디 가지고 또 누나한테 덤비고 누나 동생 무시하고 뭐 계속 싸워요. 얘기 들어보면요, 동생은 누나가 잘못했대, 누나는 동생이 이상하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 입장은 뭐예요? 그 말을 했냐 안 했냐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싸우냐는 거죠. 왜 싸우냐? 누구를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형이 잘못했고 얼만큼 했고 동생이 어떻게 누나가 어떻게 했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부모의 마음은 왜 싸우냐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싸우면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부모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만약 교회 안에서 싸우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 제일 힘들까?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 하나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 나한테 이런 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는 그 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왜 싸우고 왜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느냐가 더 마음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 문제가 아닌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상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4장을 딱 읽고 나서 생각나는 게 바로 이 2장 말씀이에요. 다툼과 허용으로 서로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 그 답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 구원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라면, 그 감격이라면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만큼 복음으로 분장되어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러기들은 V자로 이제 날아간다고 하면 V자 대형으로 날아간대요. 조류학자들이 이 기러기들이 왜 V자 대형으로 나아가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날 때보다 V자로 날을 때에 약 71% 더 오래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힘이 덜 드니까, 바람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V자로 날 때 71% 더 오래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날기 위해서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지도자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로 나가면 이게 앞에 지도자가 누가 있고 모르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지도자를 딱 세워놓고 그 지도자를 같이 한배 인도해주는 요 사람과 그 사람을 같이, 그 사람이 아니죠. 그 기러기를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V자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날면서 계속 소리를 지른대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알리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계속 지른대요. 근데 그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죠. 그리고 V자로 날다가 낙오가 되는 낙오가 되는 기러기가 생기면 딱 2-3마리가 남아요. 건강한 2-3마리 기러기가 남아서 이 기러기가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V자 모양. 3마리만 돼도 V자가 되니까 3마리만 돼도 3-4마리 돼도 V자 모양으로 다시 쫓아가는. 이게 바로 기러기들의 습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러기의 본성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인간보다 정말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이 미물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계산도 잘하고 건물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인 것 같지만 때로는 이 미물보다도 못하게 서로가 서로의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각각 날개짓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한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같이 전진해 나가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자신이 세웠고 정말 떠나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제가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자기의 심장으로 정말 그 사랑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갈등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대답 또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 주의 뜻을 가지고 같이 전진해 나가는 교회를 꿈꾸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이 우리 교회가 50주년 되는 교회예요. 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제 내년에 어떤 일들을 해 나갈지를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희년의 일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 안에 갈등이 있고 나보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정말 그 사람을 무시할 때도, 내지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고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의 주시는 그 뜻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특별히 우리 귀한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삶 속에 하나님 그 마음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